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 보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보면은 여호수아 23, 24장 또 사사기 1에서 5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23, 24장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주제로 23, 24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여호수아 23, 24장이 이제 여호수아의 대미입니다. 마지막이죠. 모세를 이은 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 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겜 들판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원래 세겜 들판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리심산 어디 들어봤는데? 에발산 들어봤는데 하실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곳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수십 년 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점령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다 모아놓고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맹세했던 곳이 바로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이고요. 그 가운데 골짜기가 바로 세겜 들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씩 나눕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에발산에 서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충 얼마 정도 됐다고요? 200만 정도 된다 그랬죠. 작게 잡아도 200만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리심산 여섯, 그러니까 100만 정도. 그다음에 에발산도 한 100만 정도. 저 산에 저 100만 명씩 들어가면 엄청나겠죠.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산이 양쪽으로 보고 있고 계곡이 있어서 천연 음향 효과가 있답니다. 공명이 된답니다. 마이크 없어도 된대요. 그런 곳에 이제 서게 했습니다. 이때 저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가 이제 천국으로 떠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크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 그리심산에 선 6지파가 일제히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축복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 반대 상황인 이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에발산에 선 6지파가 또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파티를 벌이고 200만 명이 막 파티를 벌였으니 얼마나 그냥 성대했겠습니까? 그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자기 본영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 전쟁을 계속해서 결국 7년 만에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개별적인 정복 활동을 완성하도록 지시하고 아직 구석구석에 다 못한 데가 있었거든요. 자신은 정복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2여 년을 에브라임 산지에 머물면서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중요한 일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의 노구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을 다시 세겜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것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천국 떠날 날이 곧 다가왔거든요.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과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언약 갱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네, 여기서 신실이라는 말을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감은 아시겠죠? 근데 사전적 정의는 바로 저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참되고 믿음직스럽다. 네, 이게 바로 신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또 그리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신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죠. 그죠? 겪어봐야 아는 거지 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의 시작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요지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어떻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었냐면 바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이야기를 다 요약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신실하게 이끄셨는지를 선포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특별히 많은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스토리만 살짝살짝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당시로부터 자기 조상까지는 대략 800년 정도 간격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얻어서 그 자손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살과 여성 90살에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섭리가 작용했는데요. 온 가족이 여성들 포함해서 겨우 70명 뿐이었고 이들은 모두 가나안에서 목축업으로 그냥 양떼나 돌보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가정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더니 나중에는 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을 멸망시킬 뻔했던 대기근에서 이 요셉이 이집트와 고대 근동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 가족 전체가 이집트 총리의 가족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가능한 출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총구석에 양떼만 치던 애가 저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킨 출애굽 이야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이집트에서 왕조가 바뀌면서 그렇게 총리 가족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졸지에 3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광야 40년 세월을 견디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는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서 건너가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이루어졌죠. 누구의 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당시까지 신실하게 그분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메일려. 우리도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얻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루고 삽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인 줄을 믿습니다. 네, 다음 봅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기라. 네. 자, 여호수아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시킨 이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왜 여호수아는 다시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 두 종류의 신이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제 청중들이 두 종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인 하란과 이집트 시대죠. 그 시대의 신들을 기억하는 구세대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접하고 있는 가나안에서 태어나 그 우상들을 보고 있는 신세대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세대에게 우상 숭배의 유혹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네, 이것은 오직 므낫세 족속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가나안 전쟁을 완수하고 조금 전 앞에서 여호수아가 물러나 있었댔죠. 부분적인 건 다 땅을 할당해서 각 지역에 이제 족속들이 하라고 했는데 지파들이, 근데 그 지파들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후 역사를 볼 때요, 이렇게 남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상업적인 거래도 하고 가족 간의 결혼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전부터 지켜왔던 악령, 악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자식들을 불태워 죽여 우상에게 바치고, 또 우상 숭배 의식으로 거행되던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에 가담하면서 옛적 그들이 멸망시켰던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치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통해 새 사람이 되고 또 사명에 헌신한 이후의 삶은 마치 가나안 정복 군대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이 죄에 찌든 옛자아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옛자아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모습들, 이런 것을 구습이라고 하죠. 이전의 습관, 우리가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부도덕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남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후에도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악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자아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과거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새로운 자아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언약 갱신. 네, 이렇게 후세에 일어날 일을 예상한 것처럼 앞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이나 지금 거주하는 지역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던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식과 같은 새로운 결단을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의 결단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배경 설명에서 보신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준수하겠다는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장소를 옮깁니다. 거기에서 한 15에서 20km 정도만 가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바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선포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언약을 맺은 후에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바로 얼마 후에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날의 약속과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런 언약식을 여호수아가 다시 체결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이 지나면서 그 언약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이 언약식을 그 후손들이 기억한 덕분에 다시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식을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 그게 뭐냐면 증거고 둘째가 증인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그 언약식을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물로 증거가 바로 돌입니다. 돌. 우리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웠다 그랬죠.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언약식에서도 돌이 등장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에서 큰 돌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배경 설명에서 잠시 했거든요. 앞에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앞으로 자기는 사실 참여를 못했어요. 먼저 천국을 떠났는데 가나안 가면 그리심산, 에발산 그것까지 지정을 해주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면서 그때 모아놓은 돌은 아예 기념으로 회칠까지 해라. 여러분 회칠이 뭔 줄 알죠? 쉬운 말로 우리로 치면 페인트칠입니다. 페인트칠까지 해놓고 그 언약식을 그 돌들이 증거가 되도록 기념석으로 삼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돌들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냥 기념석이니까 뭐 있었다. 이것만이 이것만이 기념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 돌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돌은 사실 그 자체로는 가장 흔하고 가치 없는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와 번제 등 예배에 사용될 때 그 가치가 아예 바뀌게 됩니다.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이 아닌 어디에다가 말을 해버렸네. 에발산에다가 저 돌로 제단을 세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다 회칠까지 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저주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저주의 길을 선택할까 아는데 이 돌이 증거니까 다시 예배드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를 통해 처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수년 동안 못된 짓 다 하고 살았다 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다시 그 언약식을 기억할 수 있는 매개물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증인. 네, 자기 자신. 이 또 무슨 소린가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네, 여호수아는 이 세겜 들판의 언약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랬더니만 얘들도 들으면서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누가 대신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함께 다니는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 또 부모님이 이 사람 하나님 섬긴다고 증인 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분들 있죠. 땡입니다. 땡.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만이 압니다. 곧 자기 자신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섬김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침례받고 온갖 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 안 믿는 것 자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했고 그들도 그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그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나라도 다 뺏기고 모든 것 다 잃었구나,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 다 잃었구나 할 수 있죠. 그게 증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지만 그 증인이 스스로 증인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 교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 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당시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다고 했고, 당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이 말씀에 동의했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에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둘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세대에게 이미 우상 숭배의 유혹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했고요. 역사적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악행을 저지르다가 나라가 멸망당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사람 같은 옛자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옛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새자로 살기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언약 갱신. 그렇습니다. 돌처럼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했고, 스스로 증인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참된 증인, 참된 신앙의 삶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콜링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